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날이 이 부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은 다시 살아난다는 생명 그 자체의 문제에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살게 되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 돌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고 감격한 일인가. 우리 모두 이 예배를 통해 부활절을 지나며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관념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솟아나는 정말로 기쁨, 체험적 기쁨,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남은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이 아무리 놀라워도 이걸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혜택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만 비로소 존재하는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활 사건을, 이 부활 신앙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자신도 부활할 몸을 입게 된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지금 선포되는 부활의 메시지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더 절실히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있죠. 인간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몇천 년 전부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약 150년 전만 해도 인류는 바이러스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질병들, 그런 것들을 방어하지도 못하고 원인이 뭔지도 알지 못한 채 당하고만 살아왔습니다. 존재를 모르는데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 실체를 모른다고 해서 존재하는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인간의 인식이 바이러스를 150년 전에 창조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에 대하여 겸허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존재의 전부인 것인 양 인간들은 착각하는 것이죠. 그 착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내 안에 세우기 위해서요. 내가 아는 것만이 실제라는 착각,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오만한 판단,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라는 존재가 나의 지식과 나의 인식의 한계를 비로소 뛰어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결코 나라는 이 이성을 가진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부활의 복음과 신앙을 내 것으로 삼는 기적을 얻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와 같은 성도들도 반드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반복해서 저는 선포할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요, 리얼리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이 아닌 현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뭔가 허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있다, 실제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리얼리티라는 말조차도 인간이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리얼리티의 기준도 인간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손으로 잡혀지는 것은 리얼리티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손에 잡혀지지 않으면 리얼리티가 아니라
illusion이라고, 허상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지식이라 생각하고 자기 머리로 계산되지 않은 것은 궤변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실제도 있고 허상도 섞여 존재합니다. 지식도 있고 궤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리도 있지만 거짓도 함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일은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것들을 분별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인간이, 바로 인간 자신에게 부여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판단을, 기준을 제공하고 이런 판단을 하는 주체인 인간 자신이 과연 믿을 만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불과 150년 전만 해도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으로 죽어가면서도 그게 뭔지 알지 못하며 당하기만 했던 게 인간이다. 150년,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9세기 기록에 따르면 유럽의 어떤 지역에서요, 유독 산모와 출산한 태아의 사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한동안 아무도 원인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기 손을 깨끗이 씻고서 출산을 돕기 시작하면서부터 산모와 태아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츰 거기에서부터 뭔가 있구나, 그래서 미생물과 세균의 이 감염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자기가 아는, 인지하는 그 영역 안에서만 알고, 그리고 그 바깥에서는, 바깥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것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제 하는 것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는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 인간은요, 그들의 지각과 그들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인가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인지할 수 없고 기존 지식으로 습득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를 허상으로 돌리거나 현실을 관념으로 돌리려는 교만한 태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관념의 산물이다 라고 말이죠. 즉 종교와 종교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죠. 단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관념의 산물이다. 한마디로 가치 없고 무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 관념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관념의 산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고집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보여지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진리를 반드시 탐구하고 찾아야 하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교만하고 위험한 태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의 중요성은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항상 점검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독교 부활의 진리는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관념적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도무지 실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가시적으로 생각되지 않고 육체적인 것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기독교의 부활의 진리는 실제적이며 가시적이며 육체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실을 강조하는가? 이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도요, 어렸을 때 나름대로 뜨겁게 믿는 기독 청년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부활도 육체의 부활이라는 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즉 내 신앙이 나름대로 뜨겁고 내 신앙이 괜찮은 줄로 알았었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빼먹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저의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성도님들을 접하면서 반복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육체의 부활을 들었으나 못 믿는 사람도 있지만 심지어는 육체의 부활하심을 들어보지도 못하여 믿을 기회도 소망을 가질 기회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자도 더욱 선명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육체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심은 육체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싸늘하게 식었던 신체가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몸을 감쌌던 그 천이 벗겨지게 되었죠. 예수님의 죽으셨던 몸이 안치되었던 무덤 문이 열려지게 되었었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인 것입니다. 영의 부활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은 옛날에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좀 클래스가 높은 영적인 부활이라 제자들이 만져도 만질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좀 터무니없지만 잠시 기절했다 깨어나신 것이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도 과거에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믿지 못하겠으면 믿지 못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믿고 싶지 않다고 실토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라도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부활의 복음을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불신의 상태를 인간의 논리와 지성으로 합리화시켜서 부활의 이 진리를 변질시켜 놓으면 나중에 믿을 기회조차, 두 번의 기회를 다시 가질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라는 제자를 만나셨죠. 그 도마에게는 자신의 몸을 만져볼 수 있도록 허락까지 하셨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의 기록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기독교의 이 부활의 진리는 실제적입니다. 가시적입니다. 육체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은요, 우리가 품고 있는 구원의 소망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다 헛수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가능한 역사이기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진리를 단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밀어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단지 내 손에 지금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리얼리티가 아니라 일루전으로, 실체가 아닌 허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인간들이 가져왔던 당대의 지식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항상 예외 없이 후세대에 가서 계속 깨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좀 더 겸허하고 진지한 태도로 구원의 복음의 핵심인 이 육체의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며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활도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왕성한 능력을 가로막는 내 안의 교만함과 무지함이나 완고함이 내 안에 아직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어리석은 고집들을 담대하게 떨쳐내서 모든 진리와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조금 더 거침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설명도 하시고 변증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바로 이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속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나사로의 여동생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나?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사로를 선택하셨을까?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고, 또 두 번째, 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왜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서야 다시 살리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셨다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실 수는 없었나?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그때 방문하여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의 집을 방문하셨고 그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단 말이죠. 왜 그러야 하셨을까? 예수님의 그런 행위에 어떤 의도나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는 시점을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결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과의 여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포하셔야만 했던 진리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순서적으로 볼 때 부활 사건 전에 부활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 시대에도요, 부활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라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단순해서 다 무슨 말 하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들에게도 이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죠. 여러분,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진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삽니까? 이미 그의 영혼이 그의 육체를 떠났는데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놀라운 부활을 스스로 보여주셔야 하는 이 엄청난 대역사 앞에 바로 직전에 서 계신 겁니다.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 그게 가능한 일일까 질문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일,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 바로 직전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주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무리들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준비 작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되어진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로 사건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나사로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나사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과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달하신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 같은 여인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아마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부활 메시지를 바로 이렇게 처음으로 꺼내드셨습니다. 이것은 나사로 사건의 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23절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짧고 간결하지만 이 놀라운 한마디 말씀을 보며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이 전달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와 믿음에 따라서 사실 아주 엉뚱한 대답으로 들려질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감격적인 말씀으로 들려줄 수도 있다는 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열어놓으신 역사가 되리라는 사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메시지가 그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예수님의 한마디는 인생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활을 가능케 하셨듯,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부활의 역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부활을 항상 소망하며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선포를 들으며 아주 엉뚱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24절을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는다는 건지 아는 안 믿는다는 건지 애매한 대답을 했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바로 눈앞에 두시고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제자들과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도록 지금 준비시키시는 과정 중에 있으셨죠. 나사로라고 하는 한 평범한 사람을 이제 그 놀라운 역사의 모범으로, 표본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하신 것 아닙니다. 돌려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암호처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직선적으로 인생의 부활의 가능성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너무 뚜렷하고 명확하게 전달되는 이 예수님의 부활 선포를 자기 식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 저도 알긴 알아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되겠죠 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맞이해야 될 자들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들이 반드시 깨야만 하는 자기 고집의 한 부분이고 고정관념이었던 것이고 자기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지식, 경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들,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생각되는 어떤 것들을 가장 손쉽게 처리하는 방식들을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한 가지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불신의 상태를 논리와 지성으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이걸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돼. 이건 실제가 아니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을 저 멀리 시간의 너머로 보내버리는 일입니다. 못 믿겠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죠. 자신의 불신을 대놓고 드러내는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죠. 단지 먼 훗날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 마르다도 육체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것이 당장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고 그저 먼 장래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지나가고자 했던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믿어야 할 일들이 먼 장래의 일들로 돌려지게 되면 당장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하는 내 마음의 부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신하는 내 마음의 상태도 아주 잘 감추어질 수가 있겠죠.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 갚을 능력도 있는데 나중에 갚을게 그렇게 말하면 그 돈을 갚고 싶지 않은 내 속마음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당장 갚고 싶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빚진 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로 교활하게 자신의 마음을 감춤과 동시에 그리고 목적까지 이루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에 옳지 않은 태도인 것이죠. 이번에도 이 세례자들이 있고 입교자들이 있는데요. 문답을 하면서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단도직입적으로 직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 용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내가 죄 용서 받음과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때 나는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고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구원의 확인과 내 신앙에 대한 점검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면 나는 내가 믿음 없다는 사실을 감출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답할게요 이러면은 내가 불신자라고 이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찾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진화의 증거들을 말할 때 수천만 년 전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수억 년 전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모든 증명의 책임을 과거로, 미래로 떠넘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사모했던 이 마르다라는 여인조차도 육체의 부활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단숨에 못 받았고 밀쳐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한 기쁨으로 맞기 위해 그들에게도 이 나사로 사건 같은 주님의 역사가 필요했었던 것이죠. 마리아에게도 마르다에게도 필요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살피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성경의 부활의 복음은 육체의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시신을 감쌌던 천을 벗겨내시고 다시 살아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이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영혼도 창조하시고 육체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과 죽음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얼마든지 죽은 육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도 무덤에서 부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활 믿음, 이런 부활 신앙을 갖춘 자들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평생 평범한 사람이었던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특별히 그를 지목하여 생명을 주셨던 이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런 훈련과 준비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얼마든지 부활을 가능케 하시고 얼마든지 죽은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이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고 입술을 열어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나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제대로 맞이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늘 마음에 새기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한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기쁨의 이 소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절을 맞이하여 끝까지 평생토록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소망으로 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도 부활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